하나님께서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것에 대하여서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저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진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렇다면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주님 영접함을 받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엇하러 오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는 자들만이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이르러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먼저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신부되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죠. 왜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주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우편에서 좌편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일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았고 믿었지만 그들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없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영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육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닌 영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순교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어야만, 거듭나야만 영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데 그때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닌 오직 저 천국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또 이 교회에 오니까 저 목사는 뭔 놈은 천주교 다닌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지옥 간다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다니고 로만 캐토릭을 믿는데 그들이 다 지옥 가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캐톨릭을 믿는다 해도 그들 다 지옥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선언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영접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천국 간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어떤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천국 간다? 아니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지 못한다는 이야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셨지요.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내게 범죄하는 자는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의 책이 뭡니까? 생명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생명록입니다. 사망록이 아니라 지옥 갈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망록이
아니고 천국 갈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록,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바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거기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에이, 이놈 교회 그만두니까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요? 다른 교회 가서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예,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천국 가야죠. 그런데 교회 옮긴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죄 지어도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되고 천국 간다고 증거하는 교회에 가서 천국 갈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수신학에서는 솔로몬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솔로몬이 회개한 역사가 없습니다. 말년에 솔로몬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온 나라에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영상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이런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을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구원 얻는다라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논리 속에 전도서를 가지고 솔로몬이 회개했다, 전도서가 솔로몬의 회개의 기록이라고 보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솔로몬이 말년에 늙어서 죽기 전에 기록한 책이라고 보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너무너무 세속적인 해석이에요. 왜냐?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혜로 충만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지혜로 충만할 때에 기록한 것이라고 분명히 전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은 자기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아도 다 그건 헛된 것이더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죄 짓기 전에, 우상 숭배하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복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난 위에 기록했다면 내가 우상을 섬겨보니까 이건 지옥 갈 일이더라, 그렇게 기록이야. 우상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전도서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에 성경을 두드러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성경을 해석을 하고 솔로몬은 구원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회개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의 기록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심장이 뜨기까지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합니다.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디에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우상을 섬겼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천국 가야 하니까 솔로몬도 천국 갔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성경에 없는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믿는 자만을 주님은 영접하러 오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믿는 자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는데 그 처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거듭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 아무리 이 땅에 계셔봐야 거듭나지를 못해. 그러잖아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세상 것 생각하고 육신의 것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저 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지 못합니다.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마음에 주님 거하실 처소가 예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만들러 가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우리 안에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주님 거하실 심령이 되어지면, 천국 심령이 되어지면 주님 오셔서 우리 영접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죠. 바로 믿어야죠. 그래서 주님 믿는 자들 영접하러 오십니다. 우리 영접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자를 영접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만물의 찢기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런 자들을 영접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만 다녀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뭐대로 보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래 오니라 하고 천국 부르면 그만인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일 것 같으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낮고 천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우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도 그냥 아이고 다 천국 갑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는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쪽감 지었다고 뭐 지옥 갑니까? 아이고 안 가요. 천국 갑니다. 예, 괜찮습니다. 좋아요, 좋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듣는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져야 되고 그거 좋아해서 그런 말 듣기 좋아했으니까. 어찌되었든 주님은 믿는 자만을 영접하러 오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해서 영접한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려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다 내 안에서 벗어져야, 내 안에서 비워내야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영이신 주님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에 오시지 않습니다. 이거 다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다 버리라. 세상 것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내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어디 오셔요? 늘 말씀드렸죠. 이 안에다가 뭘 담으려면 비워내야 담는 것이지 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여기다 뭘 담습니까?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의 심령도 깨끗하게 비워져야, 세상 것이 비워져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심령이 평안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단지 하나,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까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밤낮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영화로운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면 못하겠습니까? 과거에 저 삼성그룹 회장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돈병철. 돈이 하도 많으니까 돈병철이다.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돈병철이라고.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면 못할 거예요. 지옥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옥을 안 가봐서 그렇지, 지옥 가서 그런 사람들 만나갖고 어째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다 지옥에 오시니까 지옥에 와서도 대접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학을 띨 거예요. 내 이놈들아, 세상에서 잘 살면 뭐더냐, 지옥에 오니까 더 힘들다.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지옥 온 게 불못 한가운데다 처박는다 그럴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믿는 자를 영접하기 오시지만 결국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심판을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려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각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육신을 쫓아 살았으면 육신을 쫓아 산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으면 하나님을 따라 산 대로 우리가 상을 얻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사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여 지옥에 멸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렇게 심판을 하되 행한 대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선함이에요. 이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여 주님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 오늘 악한 일을 행했다, 막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은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 그래요. 이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지옥에 멸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벌을 내리셔서 지옥에 멸하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쫓아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셔서 지옥에 멸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오십니다. 믿는 자들은 영접하여 천국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여 지옥에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살지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짐승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을 통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순종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따라 사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아니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